5장.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기 5장. 이 5장은 이제 어제 살펴본 그 4장에서의 이 승리를 경험한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부른 승리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단순히 뭐 전쟁에서의 승리를 뭐 기념하는 정도의 뭐 그런 노래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강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럴 것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하게 된 이유가 절대로 그들의 어떤 군사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죠. 그들의 대적은 뭐 어제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당시에 이 철병거를 가진, 그것도 900대나 거느린 어마무시한 전력을 가진 정말 강한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그 강력한 민족 앞에서 뭐 철로 된 뭐 창이나 칼 단 한 개도 갖추지 못한 정말 군사력이 정말 약한 그러한 민족이었죠.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죠. 8절을 보세요.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흔하디 흔한 방패와 창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할 정도로 아주 약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도무지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전쟁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4절 5절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4절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행하실 때, 여기 보니까 주께서 진행하실 때 그랬죠. 즉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실 때 지금 막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막 하늘로부터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이제 어제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 드보라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노래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지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막 그냥 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무시한 막 비가 막 쏟아지면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되죠? 진흙투성이가 되겠죠. 질퍽질퍽해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퀴 달린 그 철병거 어떻게 될까요? 진흙탕에 빠져가지고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돼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적군을 무장 해제시켜 버린 것이죠. 그래서 패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0절과 21절을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기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러니까 이 표현은 여러분 별들이 뭐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이 별들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막 별들을 막 다스려 가지고 싸움에 개입시켰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은 하늘의 별들이 뭐 직접 싸웠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건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을 막 총동을 하셔서 싸움에 개입하셨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막 비가 막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내리게 하셔서 철병거의 바퀴가 진흙탕에 막 빠뜨려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신 그러한 일 뿐만 아니라 또 21절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나, 이 표현은 당시에 이제 철병거를 갖춘 이 시스라의 군대가 당시에 이 기손강 근처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안전하게 이제 주둔을 시키면서 전쟁하기 전에 휴식도 취하게 하고 또 군대도 정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기손강을 불어나게 하셨어요. 막 범람시켜 버리셔가지고 아예 그곳에 이제 주둔하지 못하도록, 군대를 정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준비 뭐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모든 일들을 막 초자연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결국 누가 수행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은 단 일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직접 수행하신 전쟁이라는 것이고 바로 그 승리의 원동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드보라와 바락이 뜨겁게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이처럼 비록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직접 치르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 전쟁을 함께 수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서 4장에 살펴본 대로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드보라와 또 바락과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전멸시키고 마침내 하솔의 그 야빈 왕까지 깨끗하게 진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의 노래를 가만히 보면은 이 결정적인 그 협력자 3명 외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한 그러한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서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더 좀 쉬운 성경, 그 공동 번역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용사들이 머리를 풀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죠? 머리를 풀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서원한 자들이 이제 머리를 푼 자들이거든요. 이 서원한 자들이 그 서원대로 그대로 지켰다. 즉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자들이 서원대로 그렇게 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뛰어들었다.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누군가 하니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런 자들이 이제 14절부터 14절, 18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1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패들이 15절도 읽을까요? 시작.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가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 지파들의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전쟁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참여한 지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이 나오죠. 참여한 지파예요. 베냐민도 참여한 지파고요. 또 마길에게서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이 마길은 이제 므낫세의 이 지파 중에서 동편의 반지파, 서편의 반지파가 이렇게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동편 쪽 그 반지파가 아니라 서쪽에 있는 반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 이런 지파들이 이제 이 전쟁에 헌신했던 그러한 지파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노래 가운데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에 보시면은 자 18절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여기 보니까 특히 스불론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을 만큼 열심히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전쟁을 수행하시는 가운데 그저 홀로 싸우신 것이 아니죠. 이 모든 전쟁의 승리의 원동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싸우신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전쟁을 수행하게 하시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들, 열심히 생명을 걸고 헌신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가운데 이렇게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이렇게 더불어 언급하게 하시고 또 이들을 함께 노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들도 이렇게 동참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기꺼이 하나님 제가 나서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참여하겠습니다 하며 헌신할 수 있어서 마침내 승리의 모든 원동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이렇게 노래 가운데 언급되어지고 이렇게 노래 한 구절로 불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노래 가운데는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이 전쟁 가운데 나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회피한 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지파들에 대해서 15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다 같이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로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먼저 여기 먼저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먼저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로와 함께 가니 이사갈은 당연히 앞에서 소개한 대로 참여한 그러한 지파들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사갈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차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이제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갈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려고 할 때에 이때 이제 이 루벤 지파 내에서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토론이 벌어졌느냐? 저렇게 이사갈 지파도 참여하고 여러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참여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토론이 벌어졌는데 근데 그 토론의 결론이 뭐냐? 우리는 그냥 참여하지 말자. 그냥 편하게 가만히 있자.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여기 보니까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이 결심이 참여 안 하겠다는 결심이에요. 그러니까 루벤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서 드보라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루벤 지파를 향해서 탄식을 합니다. 16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16절 시작.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이 일어나는 중에도 그래서 지금 동족이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피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냐. 그러니까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루벤 지파 사람들은 막 피리를 불면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막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렇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드보라가 탄식하고 있는 이러한 표현까지도 지금 노래에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그들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전쟁,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관심하면서 그저 그냥 자신들의 배만 채우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루벤 지파뿐만이 아니에요. 단지파도 그랬어요. 단지파. 또 아셀 지파도 그랬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3절에 보시면 이제 거기에 대한 탄식이 막 절정으로 이르는데요. 23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등장하는 이 메로스가 이게 뭘까요? 이게 메로스. 이게 어떤 지역명이거든요. 근데 이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라는 이 부르심 앞에서 아주 특히 막 그 외면하고 침묵한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막 한이 맺힐 정도로 저쪽의 지역 사람들은 왜 저렇게 꼼짝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외면하고 침묵한 이 메로스라고 하는 이 지역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저주한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들의 안위와 평안만을 위해서 가만히 있었던 이들을 저주한다.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관심한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될 정도로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 새벽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노래는 이렇게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막 좀 어두워지고 있는데 다시금 새롭게 분위기를 밝게 바꾸어서 24절부터 26절에 보시면 이제 드보라는 이 한 여인을 향하여 다시금 특별한 찬송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 25,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자, 지금 이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어떤 여인이었죠? 자신의 그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적자와 싸웠습니다. 대적자를 물리쳤어요. 즉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대적자에게 그저 물을 주면서,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삶의 도구예요. 뭐 칼, 방패, 뭐 그런 어떤 전쟁의 어떤 전문적인 도구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평상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자신이 이렇게 만지던 그러한 생활 필수품,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줘서 안심하게 하고, 또 그리고 특별하게 뭐 준비된 칼도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그 장막을 고정시키는 말뚝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도구예요, 도구. 그거를 그냥 뽑아다가 담대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대적자를 처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뭐 용사도 아니고 그냥 연약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일상 속의 여인이었어요. 뭐 특별한 무기도 갖추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하는 이 대적 앞에서 자신이 현재 살아가는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단호하게 맞서 싸운 이러한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 연약한 자리에서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참여한 이 야일은요, 아주 극찬을 받을 자로 이렇게 노래의 한 구절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자리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병상에서도요, 참 뭐 병상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이 병상에서도 꼭 전화를 해서 지난주 주일날 누구누구 나오시고 또 어떤 성도님들이 특별히 결석했느냐 이런 것들을 여쭤보시고 결석한 분들을 위해서 병상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또 어떤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일 성수를 못하고 또 이렇게 중보기도가 필요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이름을 막 노트에 적어가시면서 그 병상에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그 전쟁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전쟁에 동참하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분들을 이렇게 평상시에 삶 속에서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야일 같은 이러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 함께 더불어 영광 받도록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보라는 마지막 구절인 31절 말씀으로 이 노래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여 헌신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자신들만의 어떤 안일과 평안을 구하면서 무관심하고 외면한 자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데 드보라는 결론적으로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외면한 자들은 결국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의 전쟁에 열심히 참여한 자는 해가 돋는 것처럼 찬란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노래를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5장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쟁에,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로는 뭐 헌신한다고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유익과 내 안전만을 위해서 침묵하고 외면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은 오늘날에도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의 불화살을 지금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막 분열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를 온갖 세상적인 유혹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무관심하게 만들고 외면하게 만듭니다. 또 모이기에 힘쓰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부단히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같은 영적 전쟁터에 담대하게 나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더 나를 희생하고 섬기고 핍박 속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모이기에 힘쓰고 더 열심히 부르짖어 생명 걸고 기도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 같은 오늘날의 드보라, 바락, 야엘, 그리고 생명을 걸고 참전한 스불론, 납달리 지파 같은 이런 사람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전쟁에 절대로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전쟁은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전쟁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할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찾는 이러한 참전 용사들이 다 되셔서 오늘 31절의 축복, 해같이 힘있게 도는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